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향 찬양단, 또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열정을 쏟고 헌신하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님들이 가득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만 각자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느라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은 본문 앞부분의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몸과 비유하고 있는데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한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체의 특징이지요. 13절에 보면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고요. 14절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다르지만 한 분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한 몸 된다. 그건 획일화가 아닙니다.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을 인정하지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다양한 지체, 그러나 한 몸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지체는 서로 다를까요? 어떤 지체는 눈에 잘 띄어요. 얼마 하지 않았는데도 잘 띕니다. 대표적으로 몸으로 비유하자면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든 간에 변장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눈에 띕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꽁꽁 가리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또 어떤 지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숨어 있어요. 항상 숨어 있습니다. 신발 속에 양말 속에 감추어진 발 같은 존재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장기 같은, 장기는 밖으로 안 보이잖아요. 24시간 일해도 항상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체가 서로 다를까요?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1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 각각에게 맞는 분량의 지체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귀하거나 덜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루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거긴 일치해야 돼요. 거긴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외의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냐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취향과 다른 것을 자꾸만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나쁘다. 야, 그거 왜 먹냐? 예.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추구하되 비본질적인 것은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와 사랑과 관용이 필요할 뿐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 간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지체된 모습을 아주 낮추어 보고 비하하는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었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발이 이르되 손이 아니다. 나는 발이다. 손에 비하면 나는 발이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축구 선수라고 부르죠.
제가 한 번도 축구 선족이라고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축구 선수가 발로 공을 건드리는데 손으로 공 잡으면 반칙이에요, 골키퍼 외에는. 그런데 다 축구 선수라고 하잖아요. 메시의 발을 본 적이 있으세요? 메시의 축구하는 보여줘도요, 발은 안 보여줍니다. 근데 메시의 맨손은 보여주잖아요. 예. 여러분, 그만큼 발은 감춰준 존재예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도 발은 감춰놓고 뛰더라고요. 16절 보세요. 나는 눈이 아니라 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그대의 맑은 눈동자, 호수 같은 눈동자에 빠지고 싶어라. 눈에 빠지면 사람 죽습니다. 진짜 비명 지릅니다. 어떻게 빠져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우습지만 그 말을 듣고 또 헬렐레 해가지고 마음 주는 것도 보면 이 사랑은 역시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의 귀지 가득한 귀에 빠지고 싶어라. 이런 표현하면은요, 아주 뚝 떨어집니다. 정말 스토커 떨어뜨리려면 그런 표현 한번 쓰면은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귀고 너는 눈이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발이고 나는 귀다. 스스로를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좋은 것 가져 보이는 것 같은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항상 쏟아붓고 있어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지체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을 넘어서서 오만불손한 모습에 이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을 낮추어 보는 사람들인데 21절을 보세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를 쓸 데가 없다. 눈이 손을 하대하는 겁니다. 이 쓸모없는 손 같으니라고. 나는 눈이다. 발을 하대하면서 나는 머리인데 너는 저 끝에 발가락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크다면, 내가 받은 선물이 크다면 그것은 더 많이, 더 잘 충성되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한다면 이것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이다. 여러분, 자기 비하와 우월감, 이 둘은 모두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는 걸림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22절과 23절 사이에 보시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어떻다고요? 요긴하고. 23절입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중반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연합의 뜻이 있어요. 의미가. 그 서로 다른 것을 연합하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신다. 연합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로 다 귀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각기 서로 다른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성숙함은요, 규모가 크냐 작으냐, 큰 행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교회 성숙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성숙함은 25절 말씀인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분쟁이 없게 하고 서로 다른 지체인데 그러나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의식, 피해의식이죠. 우월감, 교만하면 여기 사로잡힌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물고 뜯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몸을 아프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좋은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중지하여 막아내고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서로 다르지만 같이 돌볼 수 있는 그 마음 씀씀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이게 없으면 늘 분쟁이 있고 서로를 팽개치고 서로를 가릅니다. 편을 갈라요. 이건 미성숙한 교회라는 거지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또한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느냐 잘하느냐 그건 다음이고요. 우선 둬야 될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는 교회냐, 공감 능력이 있는 성도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기회입니다. 네가 쓰러졌기에 내가 너를 짓밟고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다고 회개를 부르는 것이 아주 이 잔인한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또 누가 영광을 얻어보세요? 그거 박수 칩니까? 아닙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결코 박수 쳐주지 않지요. 너의 영광은 곧 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기 질투 중상 모략 비방을 해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려야 돼. 박수는 나만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체의 고통을 온몸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요. 보듬을 수 있어요. 지체 한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그것이 온몸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 즐거워하는 교회. 이게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발바닥에 티눈이 있어 보세요. 티눈 부위 5mm 아프다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아프다.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어금니가 한번 아파보세요. 뭐 몇 번째 뒤에 어디 여기만 아프다고 합니까? 온몸이 아파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한 군데가 아픈데 못 느끼면 그 몸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라는 거죠. 못 느낀다면.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요 온몸이 즐거워요. 시장 하시다가 산부 예배 끝나고 아주 따끈한 밥에다가 국에 말아서 김치 한번 딱 넣어보세요. 그냥 막 아침 일찍부터 봉사하신 분들은 그게 그냥 꿀맛입니다. 꿀맛. 그런데 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넣고 있는데 손이 숟가락을 던져버린다든지 발이 일어나서 식당 밖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밥이 들어갈 때는 그냥 좋은 거예요. 누가 불러도 기분 나쁜 거예요. 밥 먹을 땐 누구도 안 건드린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오히려 입맛이 없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요. 입맛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영암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세상에 없는 곳이에요.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헤아려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곳,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 영광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곳.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인생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복을 주심도 감사한데 영암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의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충만한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교제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외모, 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인격을 닮았다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근원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근원적인 갈망이 뭐냐 하면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 갈망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갈망입니다.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는 완전히 단절이 됐다. 이거 균형이 깨진 거고요. 사람과는 아주 철석 같은데 찰떡 같은데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이거 담 쌓고 산다. 이거는 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 둘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데 이 둘의 사귐의 관계,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사귐의 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명성을 얻고 무슨 부를 축적한 분들 중에 일탈에 빠지는 분들 있잖아요. 성적 일탈에 빠진다든지 도박에 빠진다든지 마약에 빠진다든지. 그래서 패가 망신하는 분들을 보세요. 뭐가 부족해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정한 인간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든든히 하는 것이고 성도와의 교제를 든든히 하는 것. 이 둘의 사귐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와의 교제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됨이 성립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떠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교회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300만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잖아요. 예.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는 좋은데 주님의 몸은 싫다. 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예. 나홀로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이 있다면서 왜 교회를 떠날까요? 만나고 사귀고 부딪히는 게 다 귀찮아요.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뭘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추구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아서 해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진정한 사귐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사귐 속에 큰 상처를 받은 쓴뿌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출근 시간부터 얼마나 사람에 치입니까? 지하철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 또 도로에 가득 찬 교통체증.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 틈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 경험을 못해요. 표면적인 관계, 겉도는 관계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넌더리 치며 홀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요, 사귐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주려고 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온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삼고자 택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락방이 하루 종일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열사의 땅입니다. 냉방장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120명이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그곳은 무슨 숙박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요. 먹는 일, 자는 일, 씻는 일 다 불편한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함께 하는 것. 가장 힘들어요. 집에 못 가고 거기 계속 있어야 했잖아요. 24시간 함께 있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부딪히며 지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불편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그렇게 한정된 공간과 불편한 상황 속에 있으면 내 주장만 관철시킬 수 없어요.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고는, 나를 꺾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이들을 같은 공간에, 불편하지만 서로 다른데 이렇게 밀도가 높은 아주 그 좁은 공간에 다 머물게 했을까?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연단케 하신 거예요. 서로를 볼 때 다 부족하고 다 모난 모습이지만 그걸 보고 알고 견디며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킨 이후에야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복음 전파야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함께하는 곳이에요.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곳,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성도와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어우러지는 곳을 배우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한다는 것이 현실이 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하다 보니 뭘 느껴요? 서로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지내다 보니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는 아무래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나눈 말씀 중에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 애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처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애인을 흠모하던 교회 자매가 미우라 아야코를 보는 순간 마음에 질투가 들어서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남성 편력이 강하다느니 뭐 이런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딱 들어가서 처음 귀에 들은 게 뭐예요? 아, 저 여자는 남자 관계가 참 복잡한 안 좋은 여자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교회 다니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미울 아야코가 어떻게 결단했어요? 교회 안에 저런 사람조차, 저런 험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같이 연약한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터이니 내가 이제 안심하고 교회에 정착할 용기가 생겼다. 여러분, 새신자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일 가지고도 교회 떠나야 된다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눈을 반쯤 위로 뜨면서 말이죠.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이죠. 그게 죄인됨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조차 할 생각도 안 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내어주셨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유상진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암교회는 흠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나부터 흠과 모난 것 투성인데 주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은혜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하며 배워가는 곳이 교회인데, 사랑이 뭡니까? 나와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닮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립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기쁨의 다리를 놓고 건너갈 줄 아는 용기를 지니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다리를 점점 다 꺾어버려요. 다리를 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다 만들어버리는데, 기쁨의 다리를 건너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조차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곧 그곳이 교회예요.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교제입니다. 연결이. 우리가 흔히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 몸담았는데 그 사람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내가 다 한다고 말을 하죠. 예전에야 숟가락이 귀했으니까 개수를 알았지. 요즘 숟가락처럼 흔한 게 선물 받고 사고, 뭐 자녀 출가시킬 때 준다고 사다가 처박아 둔 거, 선물 받았다 잊어버린 거, 이사 갈 때 저 구석에 있는 거 찾아보고 이러면 집주인도 자기 집 숟가락 몇 개인지 몰라요. 하도 많아가지고. 안 쓰는 숟가락이 쓰는 숟가락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게 그 집 숟가락 개수도 내가 안다, 이 말은 익숙함을 뜻하는 것이지 친밀함을 뜻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막역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30년 옆집 사는 사람과 무난 인사했다고 그 사람과 인격적 사귐이 깊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옆집에 살인자가 살아도 30년간 표면적으로만 인사하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건 사귐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를 막연하게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관계를 맺은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피상적으로 알면서 마치 한 몸 된 것으로 착각을 하며 지난다는 게 우리의 현주소지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란 유기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경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서로 연결된, 생명줄로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든든케 하고 성도와의 사귐을 든든케 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려면 그래서 막연히 아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구역 봉사하고 재직부서 사역부서 섬기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했더라도 그 안에 성도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이룬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암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강조했던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구역.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은 세포에 있습니다. 몸의 건강이 세포에 있는 것처럼 구역이 세포입니다. 이 구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어요. 7,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대신방할 때 장로님들이 다 가방 들고 동행했고요. 구역 모임할 때 다 남성분들이 모였는데 7, 80년대 산업화 이후에 다 산업전선으로 다 밀려났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쟁기질 하느라 이제 대신방, 구역신방, 구역 모임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일에 구역 모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일 소그룹을 열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남선교원들이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열어드린 것이고 3040 세대를 위해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소그룹을 모이게 드렸어요. 서로의 모임의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모임입니다.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시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긴 인격적 성숙이 없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역 모임을 비롯한 소그룹 모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평일에 모이지 못하던 분들을 주일에 좀 모일 수 있도록 그 장을 확보하기로 당회를 통해서 지난 10월 말에 결의를 했는데, 여러분, 소그룹은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니에요. 자리 깔아놓으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고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말씀으로 삶을 나눌 때, 인격적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조직이 아닌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받아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분위기가 구축되고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활력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 너희라는 단어의 원뜻은 가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봅니다. 이 사람 오늘 머리가 크니까 잠자기 좋겠구나. 이 사람 머리가 작아서 앞이 잘 보이는구나. 아니면 주보에 틀린 글자 찾다가 그냥 예배 마치면 나가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건 몸이 아닙니다. 군중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자발적인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늘 사랑스럽고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만족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의 희생 아닙니까?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고도 전혀 후회가 없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가족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교회에서 받기만 바라시겠어요? 어린아이일 때는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이제부터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생 받기만 좋아하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런데 희생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희생은 절대 강요로 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 대가 없이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러고도 집에 와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깨 주물러라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자식 깰까봐 샤워도 조용히 한다니까요. TV도 조용히 이렇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귀에다 꽂고서 오늘의 프로야구 이런 거 본다니까요. 아이 깰까봐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도 아이에게 올해 교육비 얼마 나한테 이자 붙여서 10년 20년 거치 상환해라, 그런 거 청구하는 분 없더라고요. 주거비 청구하는 분 없더라고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매 끼니 식사를 준비해요. 날마다 청소하고 세탁하고, 누가 시키면 하겠어요? 월급 줘도 못합니다. 왜? 매일 하잖아요. 휴일도 없잖아요. 명절도 없잖아요. 명절은 더 바쁘잖아요. 음식 준비하느라. 그런데도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더 좋은 것 못 먹여주고, 더 좋은 것 못 입혀주고, 더 잘 못해줘서 늘 미안한 마음이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이라고요. 내 가족을 생각하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요. 야, 힘을 내서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다. 사랑하면요, 아까운 게 없다고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사랑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사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가요? 교회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아까우세요? 본전 생각나세요? 아니면 사랑스러우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교회를 향한 나의 모습이라고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 성도를 가족으로 대할 때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이해 불가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함께 하다 보면요, 상대방의 말하는 방식, 그 억양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요, 머리 모양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밥 먹을 때 그 쩝쩝거리는 소리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다고요. 함께 하다 보면 젓가락질은 왜 그 모양으로 하느냐,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도 이 사람은 왜 운전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냐, 이렇게 또 타박을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운전을 왜 이렇게 느리게 하나, 3박 4일 걸리겠네.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내 기준으로 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어떻게 대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서로 깊이 사귐을 훈련합시다. 그리고 교회는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데, 다 허물이 많은데, 우리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와의 사귐을 더 깊이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또한 가족이오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희생으로 돌볼 수 있는 성숙한 교인,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